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할 일 많이 있으셨습니까? 아멘.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런 감사,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또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그런 꿈들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의 자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이 아닌 세상의 일부들과 세상의 마음과 소원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니 지난 시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며 감사로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꿈과 소망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이 러시아입니다. 스파시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저도 이 스파시바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러시아거든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팀 조슈아 우리 찬양을 할 때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요? 저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네, 뭐 워십해야지 뭐 이렇게 감사하다가 퀴즈 낼까 그러다가 우리 이틀 전 우리 금요 예배 가스펠 제가 이제 금요 예배에 갔었는데요. 우리 김서모 목사님이 퀴즈를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또 어떤 찬양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사가 몇 번 나올까요? 정답이 12번이었던가 아무튼. 근데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맞힌 분이 계셨어요. 막 던지면 되니까. 근데 오늘 조슈아 찬양부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까지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 것 같습니까? 네, 88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유튜브로 예배를 돌려보면서 세보면 제가 아무튼 세보겠습니다 한번. 네.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혹은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또 감사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처럼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에 이 감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평소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선교지에서 처음 이제 러시아를 배우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장 어색한 단어가 오늘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스파시바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단기팀들이 오면 이 발음을 할 때 꼭 부끄러워해요. 목사님 좀 이상해요. 너의 뇌구조가 잘못된 거다. 네. 이 단어는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우리 스파시바. 자, 이 단어는요. 스파시, 이 구하소서라고 하는 동사, 스파시라고 하는 구원하다, 구하다, 뭐 도움을 주다 이런 거의 명령형입니다. 다음 분 보여주시면, 네,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스파시젤리라고 해서 구원자, 스파시젤리.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고, 그래서 다음에 보여주시면 스파시 구원하소서 보가 하나님 이런 단어거든요. 스파시바라고 하는 것은요, 도움을 베풀거나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도움을 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준, 나에게 친절을 베푼 저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단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또 어떤 친절을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하는 단어일 수 있지만, 제가 이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 스파시바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를 깨달았을 때 되게 놀라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축복의 말이구나.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놀라운 축복의 말 아닙니까? 그 구원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도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 어려움, 걱정, 근심, 문제로부터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스파시바 한번 해볼까요? 스파시바. 발음할 땐 좀 세게 해서 세게 된소리 해야 돼요. 스파시바 해야 돼요. 네. 자, 여러분, 한 주간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최고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저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또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의미를 또 생각하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감사가 나타나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는요, 상황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 청년국, 우리 청년들의 삶은 여전히 모든 인생의 과정과 진행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진로의 문제도 있고 또 취업도 해야 되고 또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많은 고민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비즈니스, 장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인간 상호관계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고요. 또 결혼 문제, 또 경제 문제 등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 미완성되어진,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뭔가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그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고백하라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불완전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려움과 그런 문제와 걱정이 있지만 감사는 우리의 현실을 바꾼, 지금 내가 감사한다고 해서 당장의 어떤 현실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하는 또 고백을,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어지고 특별히 생각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감사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고 감사의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감사하는 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의 능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설교에 어떤 들어가는 말로써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믿음의 시선이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자주 들었고 많이 들었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 속에서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 시선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의 현실은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다면, 그 나를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현실 가운데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멈추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시야도 점점 넓어지고 더 멀리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저도 어린 시절부터 들으면서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지? 너무 어려운데? 우리 기도 그러면 항상 뭔가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눈을 감고 뭔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항상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식과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죠.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기에 앞서 항상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이 생각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나의 이 말은 과연 믿음의 말일까? 나의 이 행동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동일까?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점검하다 보면 그것이 영 안에 사는 삶이고 말씀 안에 사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삶 속에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감사의 삶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요, 성숙한 믿음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너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한다면 이 세 가지를 나름대로 늘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늘 기도하고, 또 우리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본문은 18절의 말씀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막 엉망진창일 때가 있어요. 와, 생각대로 안 되죠. 계획한 대로 안 되죠. 내가 뭘 잘해보고 싶은데 삶의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다가오죠. 와, 엉망진창,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다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많이 그런 과정과 어려움들의 삶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야곱도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죠. 저는 항상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아, 그들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구나. 항상 이 신앙에는 역전,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선택.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좋은 상황에서는 좋은 상황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잘되고 성공하면 감사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공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공 플러스
평안한 마음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하고 뭐 많은 것들 이룬 사람들 보면 항상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잃어버릴까 봐. 인기를 잃어버리든 명예를 잃어버리든 우리는 그것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모두 주셔요?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이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함의 능력이 다가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결과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성공은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플러스 평안. 왜?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도 성공하라, 잘되라, 모든 것을 이루라 하지만 거기에는 평안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불안하죠. 잃어버릴까 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성공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복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요, 마치 신앙생활의 나침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침반. 감사는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방향, 신앙의 나침반. 나는 과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의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가? 감사의 방향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방향을 잃지 않는다면 결국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힘들고 막막하고 뭔가 막혀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방향을 잘 설정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감사의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신앙의 감사의 나침반을 한번 작동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감사의 생각으로, 감사의 말로, 감사의 태도로, 감사의 방향으로. 감사는 믿음의 시작,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묵상하면서 감사는 뭘까? 감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지나온 발자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지나온 발자국이다. 여러분들은 뒤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발자국, 인생의 발자국, 삶의 발자국, 그토록 노력해왔던 그 삶에 뒤돌아봤을 때 어떠한 흔적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뒤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감사였구나.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앞으로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았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늘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바라보며 주여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감사의 생각으로, 감사의 말로, 감사의 태도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감사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주여, 앞으로 살아갈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소망과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은혜를 깨닫고 의미를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며 귀신은 떠나가며 모든 질병은 떠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선포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선생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